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 같이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가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리로 이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의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의 선언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니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다스리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잠잠히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놓쳤던 순간들,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모른 척 지나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지만 내 감정이 앞서 상처를 남겼던 모든 장면들, 주님, 이 모든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8편 27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끌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붓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풍성한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 등대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성령의 열매와 성김의 결실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부족함을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교만한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봉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님들과 또한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정복되고 사랑과 거룩함을 덧입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순종의 삶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 머물렀고, 그리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을 채우며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현실을 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사랑하며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항상 감사하며 자녀다움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초조함, 조급함, 또 불안함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소유한 자의 여유와 온유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가 담대하되 경박하지 않는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소망을 가득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네, 느닷없이 빚진 자라 그래서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빚진 자입니다. 그죠?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10월 재정보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정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호 12월호 큐티책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함께 큐티에 동참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례학습식 12월 21일 주일 2부 예배 진행되는데요. 21일이 성탄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주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세례식 학습식 진행하게 되고요. 11월 30일부터 3주간 1시 30분에 교육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장소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입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실버 어르신이 아니라 실버 분들은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저희가 학습보다는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세례를 베푸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미국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사실 한국 문화가 아니라 이제 미국 문화인데 사실 추수 시기는 우리가 엇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 봉투도 넣어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일, 채소, 추수 열매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예쁘게 디스플레이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광고 드렸는데요. 힐링 콘서트 블레싱데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4시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음악회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도 다 데리고 오시고요. 주변 이웃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주일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전도 대사증자들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고요. 교회에서 아주 작은 십자가 선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작은 십자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께 하나씩 좀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거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토요일, 주일 오시는 분들 함께 오시는 분들 그 선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모집 이제 또 연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뭐 계속 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고 아이들이 뭐 30명 이렇게 올 여름에는 지금 그 에어컨이 너무 적어가지고 큰 걸로 저희가 40평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이들 열이 많이 10대들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지금 장소가 막 비좁아가지고 한두 개 장소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지 않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코로나 이후에 어른들도 이렇게 따닥따닥 잘 붙어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두 자리 정도 남는데요. 지금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 유초동부도 마찬가지 교사가 좀 많이 필요한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경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신혁 청년 저도 몰랐는데 한 2달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손목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돼가지고 이게 잘 뼈가 붙지 않는 부위라고 해요. 그래서 2달 지났는데 아직 붙지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장신혁 우리 청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마 앞으로 한 몇 번 정도 하면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세계 일주, 산티아고 순례길 종주, 미국 횡단, 전국 일주, 제주살이, 전기 자동차, 실버 청소년 아동센터, 키즈 카페, 상담센터,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미국의 신학자 중에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동시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의 그 접점이 딱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명.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소망이나 야망이나 세속적 야망이나 세속적 욕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짐을 서로 짊어지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의 열매. 우리가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굉장히 긴 시간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 예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에는 상주하는 사역자와 순회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상주하는, 항상 교회에 머무는 사역자와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순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있었고 자비랑 사역자가 있었어요. 스스로
일거리가 있고 직업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선함,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뜻도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포함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함께 나누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표현의 동사예요. 너그러운 기부, 너그럽게 기부하다, 너그러운 기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가 나왔어요.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죠. 교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함께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여, 연보, 상통, 통용, 나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의 영적인 삶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육적인 삶의 책임자이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선물, 말씀이죠. 영적인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받아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재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물질, 말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짐을 지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저 같은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신자의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실은 언제나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받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세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의 모든 일상과 삶을 책임지시고 짐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의 짐을 나누고 예수님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책임지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존재고, 그죠? 우리 자녀도 사실 책임 못 져요. 내 배우자, 나를 보고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책임지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너무 신비로운 거, 너무 영광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나눌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에게 소유된 것을, 어떤 것이라도 물질도 몸도 시간도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소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비 시대. 물질적 풍요가 삶의 만족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소비. 그래서 이 소비,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시간을 어디에 쓰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브랜드, 여러분, 브랜드, 패션, 취향, 아이폰을 쓰느냐 갤럭시를 쓰느냐, 그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마치 갤럭시 쓰는 것이 약간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갤럭시를 쓰지 않고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단 말이에요. 예. 스타벅스를 가느냐, 아니면 메가커피를 가느냐.
스타벅스를 가면 굉장히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카페를 가면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들보다 내 삶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요? 촌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친환경 제품을 쓰냐? 아니면 친환경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쓰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제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 그것이 나죠. 나. 예, 시장에서 안 가요. 절대 그래. 시장에서 안 사요. 예, 2월 상품 절대 안 삽니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백화점에서 그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양복을 봤어요. 제가 사진 않고요. 봤는데 그 다음 해에 여기 봉담에 아울렛에 가보니까 15만 원에 나왔어요. 똑같은 여름 상품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2월 상품을 절대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요. 내가 구매하는 그 브랜드와 내가 구입하는 그 가격이 곧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개인의 정체성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가 어플, 앱이라고 하는 어플, 예, 그리고 여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자극하고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이렇게 그 뭐죠? TV에서 그 쇼핑 프로그램을 보면요, 막 충동이 막 욕구쳐서 올라. 아, 저거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 저 과일을 안 사면, 저 사과를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서 딱 구입을 눌러서 받아보니까 속았어요. 이렇게 맛없는 사과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온라인 쇼핑이 우리의 욕심을 막 자극해요.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어플 뭐 이런 것들이 TV가 우리를 실시간으로 자극합니다. 막 그래서 소비를 막 즉흥적으로 하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필요를 막 충족시키면 막 자극시키면서 욕구가 강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막 비교하게 만들죠.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입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입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막 작동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신기한 게 또 뭐 있냐면 우리의 감정과 경험도 상품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그래서 요즘에 힐링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힐링 상품이. 그죠? 감정 마케팅. 예. CF를 보면 막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감성. 엄마, 딸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종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종교 체험 프로그램. 여행이나 전시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하게 만들고 축제나 영성이나 종교 이런 게 다 소비 대상이 되었어요. 소비 대상. 기독교 신앙조차도 감성적인 만족, 서비스 품질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비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침투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 소비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감정 소비화.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도 서비스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서비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얼마나 의뢰를 받았는지로 변질됐어요. 예배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예배를 받았는지에 의해서 예배를 평가해요. 예배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인데 나의 만족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배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찬양, 우리 성 목사님. 근데 오늘 이상희 목사 설교 왜 그래? 이 개밥맘도 못하냐 오늘 설교가. 1주 동안 뭐 한 거야? 설교 준비 안 하고.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 그 설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설교라고 하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어. 예배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철저히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죠. 예배를 드리면서 즉각적인 감정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감동, 기쁨, 즐거움. 이래서 감정적 보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별로 은혜가 없어. 오늘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았어. 감정 터치가 없으면 오늘 예배를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상품화되었어요. 교회가요. 교회를 브랜드처럼 선택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잘 선택해야 되죠.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 예, 프로그램, 시설, 인테리어,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세속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가면 거부감을 느껴요.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과 시설과 인테리어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경쟁하는 경향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요 컨텐츠화 돼 버렸습니다. 컨텐츠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동 콘텐츠가 됐어요. 감동.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인 요동이 없으면 오늘 설교를 별로라고 생각해요. 라이프 코칭.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만사형통한다. 네. 라이프 코칭으로 소비됩니다, 예배가. 말씀이 소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 편안한 분위기를 소비해요. 소비. 편안한. 좋은 설교.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요즘에요? 듣기 원하는 설교예요. 자기개발, 축복, 형통, 위로, 격려, 사랑만 있는 설교.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사랑도 전하고 복도 전하고 형통도 전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때로는 막 찌르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위로를 너무 강조하고 격려를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는가? 이런 회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요 근래.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가끔은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어야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기개발과 축복과 형통과 위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평탄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요.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는 세상에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과 항상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를 따라가는 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계도요, 소비화 현상이 생겨요. 관계에도요. 교회 내에서 관계도 소비화 현상. 인간관계마저도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맞는 모임을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예. 헌신, 희생보다는 편안함, 효율성을 우선시해요. 효율성.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여러분 교회는 결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효율성이 우선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 손해보는 곳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돼요. 이 소비주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왜곡돼요. 하나님조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소비합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비해요.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비해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편의가 돼버렸어요. 내 삶의 편의. 네.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 그럴 땐 소비자 불만이 생기는, 소비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두 부류가 존재해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소비주의 크리스찬, 소비주의 신자와
생산주의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생산주의를 너무 경제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사장적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적 신자.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가져다가 목을 따죠. 목을 따서 피를 흘려요. 생명을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목을 따서 죽으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꺼내서 씻어요. 그리고 일곱 마디별로 잘라요. 다 헹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게 볼 때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볼 땐. 그렇지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찰나의 생명을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굉장히 생산적인 행동이에요. 이건요, 생산적인 행위예요. 영원한 생명과 소통과 자유와 평안을 재생산해내는 행위가 제사장의 행위예요. 제사의 행위예요. 소비주의 신자와 생산주의 신자, 제사장적 신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산자는요, 생산하는 곳의 주인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구멍가게,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가면 서로 막 친하니까요. 잠시 뭐 화장실에 가거나 밥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 일 있어서 보고 올 때 옆집 주인에게 맡기죠. 이거 얼마에 팔면 돼.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중간에 오잖아요. 물건이 중간에 오면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두라 그러고 여기 입구에 그냥. 주인이 와서 보기에 요게 두라는 거예요. 주인과 잠시 맡긴 자의 차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자는요, 생산하는 곳의 주인이에요. 남의 일을 잠깐 맡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생산자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평가해요. 평가합니다. 생산자는요, 섬겨요. 그러나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생산자는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워해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줘요. 내가 조금 더 섬겨야 돼. 내가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게 해요? 더 받지 못해서 불평하죠. 소비자는요, 더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생산자는요, 불편을 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옮겨버려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더 이상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옮겨 다닌다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소비자는요, 항상 나만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죠.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요. 교회 목적과 방향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위로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싫어요. 생산자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피해를 계산해요.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계산한단 말이죠. 생산자는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소비자는 나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생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난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어. 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해 본 사람이, 제사장적 신자의 삶이 받을 때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비주의적인 크리스찬 신자는 피상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피상적인 정체성. 존재보다는 소유로 자신을 정의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고 누리고 어떤 많은 것들을 얼마나 내가 쟁취하고 소유하고 있느냐, 이 관점으로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항상 상업화되어 계산적이 돼요. 그 사람조차도 도구가 돼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공허감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노지사 목사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자유가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질서 정연하다는 거죠. 질서 정연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은 연결되어 있죠. 평안하다 보면 뭘 느낍니까? 만족을 느껴요. 만족.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의 소비자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의 생산자로 우뚝 섭니다. 생산해 본 사람만이 필요에 의해 교회 활동,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을 넘어서 거룩한 기쁨의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소비자에서 생산자, 제사장적 신자로 변화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래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봉사하고 역할을 맡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헌물과 희생과 섬김은 소비자로서의 물질을 지불하는 대가의 차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적 신자의 삶은, 생산주의적 신자의 삶은 풍성한 교제로부터 시작하고 사귐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내 소유도 내 것, 모든 아내도 내 것, 남편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나누게 합니다. 드리게 합니다. 함께하게 합니다. 흘려 보내게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더 받아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그죠?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서비스죠. 완전한 서비스. 그 서비스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받아도 되지 않은, 남아있지 않는 서비스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드릴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님께로부터 뭔가 더 받으려고 막 바락바락하지 않고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자의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평범해요. 똑같아요. 여전히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어요.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적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희생한 거 가지고 뉴스에 막 얼마나 크게 나와요. 우리는 감동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는 사람이 없고 섬기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고 희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 생산주의 신자의 행동, 제사장적 신자의 삶은 세상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삶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것을 거두기 때문이죠.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인간고의 법칙이죠. 인과의 응보의 법칙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법칙입니다. 파송과 추수의 법칙이죠.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연의 법칙은요, 영적이고 또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본성. 제가 5장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렸어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 욕심, 욕망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하지만 자기 충족성.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돼. 나 스스로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완벽하다. 그 누구도 필요 없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충족성.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육체에다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죠. 썩는다는 것은 부패하고 괴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육체의 욕심은 온갖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예. 물질을 열망하고 더 좋은 환경을 열망하고 더 괜찮은 사람을 열망하고 더 괜찮은 자기 자신을 열망해요. 갈망하고 예배해요. 이게 뭐예요? 육체대로 심는 것이죠.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 내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 이렇게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관계의 결을 깹니다. 관계의 결을 깨서 외로움이라는 파괴를 낳아요. 만족의 결을 깨서 비통함과 공허함을 잉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요 정말 놀라워요. 성령을 심는 자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데 성령으로 살면 안정과 인정과 확신과 성취와 신자의 삶의 기쁨을 현재 지금 여기서 만끽하게 된다고 약속하시죠. 예. 이 기쁨은요, 이 만족은, 이 자유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욕심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욕심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욕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깊은 강력한 소원과 갈망과 욕심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기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오늘 8절에 말씀하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과 욕망. 거룩한 욕망이죠. 거룩한 욕망.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란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죽은 것이죠.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은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졸리시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씻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심은 적이 없으세요. 심은 적이 없으세요.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선한 목자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 너무나 때로는 벅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덜 가져도, 덜 누려도, 덜 편해도 그래서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전부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덜 가져도 괜찮고, 조금 덜 누려도 괜찮고, 조금 덜 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 중에 여러분 잘 아세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짧은 말이에요. 영어로 Let's go. 죽음 앞에서 Let's go. 우리 함께 갑시다. 죽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갈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갈 영원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과연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곳입니까? 우리 복음 고백할까요? 주무시더라도 조시더라도 교회 오시는 게 복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같으면은 피곤하면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요, 우리 성도님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막 오셨어요. 어제 밤을 잠이 이렇게 못 주무셔가지고 잠들면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 예배로 오셨어. 그 2부 예배 또 앉아 계세요.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어제 미용실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제가 모르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봐도 사랑스러운데요.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오셔서, 일상이 얼마나 피곤하면 너무 사랑스러워.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미운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주무시더라도.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복음 고백, 이런 마음으로 복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같이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설교를 제가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제 책임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생각하며 진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은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주님,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솟구쳐 오릅니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며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이 주님 앞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거두기 원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과연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충만한, 그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시는,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